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걸 우리가 죄론에서 살펴봤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신론에서 살펴봤었던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모르는 것과 직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신론 다음에 이제 인재론을 다루니까요. 어쨌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광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 여러분 이게 오늘부터 다룰 이제 속죄론입니다. 속죄론입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넣지 않았는데 다음 2차 교환을 만들 때 좀 더 성경으로 보완하고 저도 처음 텍스트를 볼 때는 어떻게 비판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모아서 성경신학으로 어떻게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 작성할 때는 이 처음과 시절의 어떤 구절과 어떤 성경 내용과 성경신학적인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봅니다. 충분히 여유를 갖고 지난 학기에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방학을 사실 신학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기가 3월부터라 하더라도 되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방학은 신학원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교재 연구를 가능하면 다 책은 아니더라도 교환 정도는 마무리해서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속죄론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여러분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론이 끝나면은 성령론 중에서도 칭의론에서 이제 성화론 그러면서 이제 교회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구절 속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나중에 종말론 이렇게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바로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로 그분이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 그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인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속죄론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성경신학적으로 하나 짚을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24절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까? 마가복음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다 나옵니까? 다 나오죠. 적어도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다가만 맞추면 사실 안 되는데요. 보통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의 이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따라가면서 왜 성경의 본문을 좀 인용하면서 또 기존 신학도 전개하니까. 하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제사장 사역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직이나 왕직도 관련이 됩니다만 특히 이제 속죄 사역 이러니까 속죄 사역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보통 그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보통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는 그게 직임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신분론과 관련해서 바로 그분이 높은 신분이라는 사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 처참하게 당하시는데 희롱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치스럽게 죽고 이런 과정들이 아버지 아들의 그 완벽한 순종 그건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위로 보면은 그
오늘 나옵니다마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380년경이죠. 그때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유대인을 기독교인들이 역으로 이제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중세 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받은 핍박과 연관시키면 유대인들의 핍박 역사가 동반합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수록 더 유대인의 핍박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1938년에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하죠.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자 유대인들도 그랬겠지만은 교회 역사에 보면 너무너무 처참하게 종교 교리를 배반한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순교사 이런 책을 보면 참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이런 처참한 방식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아랍 같은 경우에 이제 발각됐을 때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경찰력이 미친다 하더라도요. 그런 처참한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어떤 고난에 못지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역사들이 마가복음과 연관을 시키면은 하나님 아들의 어떤 완벽한 순종과 하나님 아들의 신분 중에 높은 신분과 관련해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이 대속사역이 되죠. 사역이라는 말이 우리는 거기에서 한정해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에도 죽으시는 사건이 나오죠.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되신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등식이 성립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속죄론을 얘기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탕이 되어서 설명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성경신학적인 속죄론입니다. 이건 이제 기존 신학을 우리가 살펴봅니다만은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의 한계가 뭔지를 일단 반박하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 속죄론을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신학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 하나님 존재 증명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음을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지위는 전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사력 6위, 그 다음에 OECD 7위, 경제성장 7위, 인구 500만 되는 스위스 같은 나라들,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종로 인구도 안 됩니다. 500만이니까 3만 불, 4만 불, 이건 사실 식은 죽 먹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근데 5천만 규모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서 그 정도로 올려놓았고요. 외환 보유고 OECD에서 1위.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작년에 어쨌든 간에 사업하는 분들 보면 적어도 한 500에서 600을 공짜로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국가 재정이 그대로 든든하단 말이죠. 이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올려놓았는데 그 역사 가운데 교회들은 그런 물질적인 축복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걸 좀 나눠 갖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려서 속죄했다는 이 희생제사에 맞추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볼 때 교회가 그 정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들 하니까. 그러나 그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충실한지는 비판의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소개하는 이유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사명에 얼마만큼 충실하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정부에서 허락한 복지관 건물에서, 노인복지관 건물에서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노인 복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관에도 그렇게 신고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선배들이, 노인복지관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가장 1차적으로 여기서 만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기독교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진리를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교회에서 또 세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리스도의 좀 십자가에 좀 좁힌다면은요, 여기에만 좁히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속죄 사역을 다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보통 출발을 하죠. 기독교가 이제 구제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최후의 사명이고, 복음 전도할 때 그런 것 동반돼야 된다. 뭐 그런 현상은 따라왔죠. 2000년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을, 또 그리스도의 따라간 희생의 길을 많은 교회들이 따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따라간다고 해서 성경이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신론과 바로 연결이 되죠. 그 기독론의 본질이 바로 성자인 그리스도가 성부인 아버지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자, 그 사건까지 가야 이 속죄론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사역 문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신학에서는 누가복음을 사역론이라고 하는데, 그 사역론은 전통적으로 써오던 사역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절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좀 더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속죄론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 준비되어 있는데 교환 먼저 수정을 할게요. 여러분 4페이지에 보시면 그 5번 라틴 교부들의 속죄론, 이게 7번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5 라틴 교부들의 속죄론이라는 게 7번이고, 그 다음에 5페이지가 6번이 바로 8번이고, 그 다음 5페이지에 있는 7번이 9, 그래서 7, 8, 9, 넘버 9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준비하신 교환에는 속죄론이 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셀무스 이전의 속죄론이라고 제목을 단 건요, 이 안셀무스가 13세기 사람인데, 분기점이 되죠. 현재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이른바 개신교의 속죄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 안셀무스입니다. 그래서 이 볼코프가 안셀무스의 속죄론을 중심으로 안셀무스 이전과 안셀무스 이후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중요하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평가할 문제인 겁니다. 저는 어쨌든 텍스트를 충분히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 생각을 따라가는 걸로 저는 공부 방식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보고 있는 텍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게 정확하게 포착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비판점들도 이제 전개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환을 올려놓고 있고, 만약에 이 교재를 어딘가에서 쓰신다고 하면 이 요약이 틀림없이 논문을 쓰신다고 해도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뭐 하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책이요, 비스볼코브의 교리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강의를 하냐고.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 책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조직 신학을 전공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해보라고 하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됐어요. 왜냐면 이 책을 보면 또 단락 끝날 때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뭘 해놓냐면 질문을 한 10가지 이상 해놓잖아요. 그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챕터마다 만약에 이게 그 질문들을 이 사람이 10개씩 던져 놓았으면 이 지금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챕터가 한 10개 넘거든요. 예를 들면 종말론이 9장이니까요. 1장 서론 빼고만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질문을 10개씩만 해도 질문이 거의 100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 100여 가지 질문을 성경신학적으로 우리가 다 답해야 우리가 뭘 하냐면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부가 좀 전문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속죄론에 관련된 얼마나 많은 책들과 논문들이 있겠어요. 그게 성경신학의 바탕을 둬야 설명이 된다. 왜? 성경신학은 성경 그 자체에 나타난 기독론 중에서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왔던 예를 들면 안셀무스는 이것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뭐 이 볼코프도 물론 비판을 합니다. 안셀무스에 대해서. 하지만 성경신학적으로 또 다시 비판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연구될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셀무스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전개한다. 이 사람은 13세기 중세 사람이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안셀무스 이전에는 알렉산드리아가 그 이집트 북부에 있죠. 그 지난주에 우연히 봤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여기에 그 50만 권이 들어있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었죠. 이게 나중에 불에 타버리는데 그걸 이제 전자도서관으로 지금 다 바꿔놓았어요. 그쪽이 좀 분쟁 지역이어서 지금 마음대로들 못 가는데 영상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당대에 예수님 가시고 그 4세기 초,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등장할 그 무렵 학문을 한다, 공부를 한다,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러 간다 이러면은 알렉산드리아로 가야 돼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누가 있냐면 헬라 교부들이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헬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좀 후대이긴 하지만 쌍벽을 이루는 게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라틴어로 써서 뭐라 부르냐면 라틴 교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이 아시아 지역은 아니지만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오늘 오전에 그 원로께서 강의하신 데 보면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그 알렉산더의 오른팔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장군이 세운 데가 지금 그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그 왕국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 문화적으로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잘 다져진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유명한 곳이었기도 하고요. 자, 거기에 이제 철학과 신학이 다 모여들게 되죠. 신학이라고 하면 유대주의도 모여들었고, 이방 종교도 모여들었고, 헬라 철학도 모여들었고, 뭐 신비주의도 모여들고, 다 이제 거기에 그야말로 잡탕의 도서관이 마련이 된 거죠. 거기에 뭐가 전해지냐면 신약을 바탕에 둔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성경은 완성되었지만 성경을 27권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엄청난 혼란에 쌓여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위서로 돌아다니던 책이 200권이 넘었기 때문에 200여 권 이상에 되는 책 속에서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한 것은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누가 어떻게 모았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회의가 열릴 때마다 결정해야 되는 것은 점점 27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27권을 택한 게 아니라요. 27권에 관한 끝없는 논쟁들이 붙으면서 각자 그 책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저 에베소서는 분명히 맞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에베소서 2, 에베소서 2, 제2 에베소서라는 게 만약에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제2 에베소서는 우리 할아버지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저거는 사도들이 쓴 게 아니라 그러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4세기 초에 논쟁을 통해서 교회 회의에서 그 내용을 정경으로 승인하게 되죠. 자기네들이 뭔가 뽑아낸 것이 아니라, 그건 이 다음에 정경사와 관련해서도 또 재밌는 이제 그 보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서 일단 살펴보기로 하고,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는 로마에 주장하는 라틴 교부들, 로마를 그러니까 서방인 거죠. 서방 라틴 교부들, 그리고 학문적으로 단단하고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헬라 교부들, 어디를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앞으로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한번 저도 가보고 싶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 선배들은 갔다 오셨는데 한번 가면은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아마 그런 역사 탐방도 참 좋은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을 이제 기대하면서 내용들이 어떤지를 모르면은 뭐 가봐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여행은 그러잖아요. 머리에 든 것만큼 본다고. 중요하죠, 사실. 자, 그날을 우리 공부하시는 후배들은 좀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자, 외국 지명이지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문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적으로 좀 앞섰던 헬라 교부들의 이제 속죄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주 130년경이니까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이후 한 40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95년이니까 95년이고 40여 년경 지났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교회 역사상 최초의 변증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는 읽지는 않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 역사상 최초 변증서인 디오그네투스라는 서신이 드러납니다. 이게 발송자와 수신자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변증서라는 말은 기록된 성경에 충실했다. 그럴 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문장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 어떤 걸 다루냐면 죄에 대한 필연적 형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은 잘했다 그럽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필연적 형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과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다른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사단을 하나님께서 옛뱀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었다고 해서 옛뱀을 그냥 두지는 않죠. 악의 세력으로 심판의 세력으로 악의 권세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유효한 질문인 거 맞죠? 의문들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대속물로서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속물로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로만 죄사함 받음.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충실한 거 맞죠?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을 죄사함 받음, 여기 이제 문장이 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일단은 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변증서에 보면 이 내용은 구속 중심의 신약이며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 자체의 권위와 중요성은 제가 볼 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문헌은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만약에 당신 이거 더 봐야 된다. 거기에 여호와 계시가 나온다라고 누가 반박을 하면 그렇냐고. 그러면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래요라는 제가 변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 책이 글쎄요, 뭐 제가 헬라어로 이걸 줄줄 못 읽고요. 영어 정도나 되면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는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빠졌다면 신학의 목적이 죄인인 인간의 구속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죄론이 여호와 계시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인간 구원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헬라 교부들과 그 다음에 라틴 교부들이, 이 교부들은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죠. 사도들에게 바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속사도 다음에 그 속사도들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보통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교부 유명한 사람 우리 지난번에 죄론, 은혜론 할 때 배웠죠? 누구였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맞죠? 네. 그 아우구스티누스 내용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역사적 과정을 이렇게 처음서부터 훑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속주는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역자라는 뜻이다.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마르키오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창조한 신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올 때 지불한 내용으로 보았다. 좀 더 읽어볼게요. 사도 이후 세대, 즉 속사도들 세대에는 이미 구원론으로 쟁점이 축소되었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신학 논쟁의 핵심이 성경 권위에 근거한 신론 중심의 신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속죄론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시 사역과 관련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헬라 교부들의 출발인 이 교회 역사상 최초 변증서인 디오그네투스 서신,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전개되는데, 제 생각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들이 인간 구원 중심으로 간다.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의 로만 카톨릭의 신학은 무슨 중심이냐 하면 인간 구원 중심이에요. 모든 게. 그 구원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그 아시는 것처럼 로만 카톨릭은 면죄부까지 팔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연옥에 가 있어요. 그 연옥도 만들어낸 거죠. 그런 데가 없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석금을 내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보내준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중세 국가 자체가 서구 국가가 여러분 그 자체가 뭐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세례 못 받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지옥 간단 말이죠. 그 사제한테 세례 못 받으면 지금도 그걸 쓰고 있고 가톨릭은 그 교리 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개신교도 아직도 이제 이런 부분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경향도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 신학을 전개한다는 것이 속죄론에서도 비판할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키오는 여러분 여기에도 나왔지만 마르키오는 어떤 자로 기억하냐면 구약 성경을 가치 있는 책으로 안 보고요. 자기도 직접 계시받는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신이 자기에게도 체험이 됐고 자기도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각주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이 책 나오는 거하고 겹쳐 있어요. 이게 130경이니까 이 사람 산 연도를 보면 85년경에서부터 160경이니까요. 그죠? 이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될 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주장을 하냐면 요한 너만 계시 받냐? 나도 받는다. 나도 방언한다. 나도 계시 본다. 환상 본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결정적인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른바 적그리스도 가현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향을 준 건 뭐냐면 가장 제가 볼 땐 중요한데 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세대에 살잖아요. 이 사람이 영향을 준 것은 바로 뭐냐면 정경 27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킵니다. 마르키온도 했대. 아니야, 그거 200권이나 돼. 다른 사람도 받았다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 계시 받은 사람. 이런 논쟁 속에서 27권을 정경으로 캐논으로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죄에 대한 필연적 형벌론.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속물로서 자신의 아들. 자, 여기는 형벌이 있다면은요, 여기에는 대속이 있어요. 대속이 있어요. 대속은 어디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데 보통 근거를 둡니다. 형벌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엄벌한다. 형벌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몸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당해야 될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요. 그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주장은 뭐냐 하면 이 사람 두 가지 다, 여기는 두 가지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확정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왔고 그게 바로 자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 안셀무스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계속 유효한데요.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안셀무 책은 꼭 읽어야 되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속죄론을 얘기할 때 그 책은 반드시 넘어서야 될 책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인간이 되셨죠? 자, 여기에 그걸 여러분 꼭 속죄론에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신론이나 인재론이나 속죄론이나 교회론이나 다 연관이 될까요? 이게 어쨌든 답으로는 다 연관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안셀무스가 그 책을 쓴 초점은 뭘 전개하기 위한 거냐면 속죄론이에요. 속죄론. 그 안셀무스는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형벌보다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뭘로?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고 대속에서도 어떤 걸 주장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부채를 갚기 위해서 배상하기 위해서 온 분으로 얘기를 해요.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되셔야 돼요? 인간이 되셔야 돼요. 자기 제목과 연관을 시킨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느냐? 인간이 하나님한테 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게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보상한 것은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진짜 속죄주가 맞아요. 그리고 완벽한 분이죠. 뭔가 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라면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안셀무스가 자기 책에서 전개해요. 좀 꼼꼼하게 읽고 어떻게 보면 그 비판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자, 그런데 그 보상을 바로 자기가 드리고 자신이 보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볼 때 순수한 보상을 한 자가 되죠. 근데 그건 인간이 할 수 없고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다 이렇게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한테 인간이 할 수 없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왜? 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니까 뭔가를 했다고 해서 보상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스도가 자신이 드렸다면 우리 인간 같으면 하나님한테 보상을 하고 우리가 채무관계에서 저 사람에게 돈을 갚으면 누군가가 갚아주면 그 사람이 당신이 이제 죄가 없다. 제가 이제 그 채무관계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갚아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보상은 했지만은 자신이 받아야 될 게 없어요. 왜? 뭐가 아니니까.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된다? 완벽한 속죄주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 안셈의 주장이에요. 이 볼코브에 의하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다 하나님한테 바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한 뭐가 되냐면 속죄사역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톨릭 신학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에게 남아있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가 되냐면 따라가야 될 스승이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중세 신학이 구원론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리스도가 다 지불했다라고 하면 주교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가는 누군가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판단해줘? 교황이 임명한 사제들이 그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고해성사라든지 그런 제도에 가서 고해성사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충실히 하나님한테 고백했으므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뭐 해야 된다? 고백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셀무스를 보통 비판할 때 그 대속물로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비판해야 될 점은 뭐냐면 비판을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 그 안셈의 그 이론으로 본다면 세례도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세례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려는 노력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추가된 행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윤리적 행동이 가르쳐 놓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너 좋을 때라 하라고 하면 이게 질서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가 통제하는 거죠? 교회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가톨릭이나 뭐나 똑같아요? 개신교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안셀무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면 의식으로서 세례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라 이런 말들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런 말들을 안셀무스가 얘기한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전공했던 철학자도 신학자도 안셀무스의 를 굉장히 비판하기도 하지만 따르는 면이 있고 현재 속죄론을 얘기하면 안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인물이 바로 안셀무스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이 사람은 여러분 저 라틴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이름의 이 책에 있어서 구성에 있어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 걸까요? 이런 게 좀 고민이 필요하죠. 아까 여러분 읽었던 그 본문에나 다른 또 부분에 보면 죄를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뭐 했다? 어린 양 되셨다는 것도 있죠. 그 말 속에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는 말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갚아서 뭘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당신이 와서 해결했다라는 의미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느냐? 지금 기존 신학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요. 죄가 무서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은 것이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느냐? 어느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벌을 그리스도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그 결론은 속죄로 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돈을 빚을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다시 삼아줬다. 앞쪽을 강조하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고요. 후자를 강조하게 되면 공의보다가는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돼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할까요? 선택할 수 없을까요? 모두 다 나타날까요? 성경에? 모두 다 나타난다면 두 가지 충돌하는 걸 뭐 해야 돼요? 종합해야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시간 꽤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약까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한 7, 8분 남았는데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일 끝에 보시면은요, 그 글자 다르게 나온 거, 이분법, 즉,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립으로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이러한 관점은 다시 헬라 교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레네우스라는 사람 나오죠. 130년경에서 220년이니까 요한계시록 기록 이후에 그 이후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 주교, 교부, 변증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신학사상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구속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그러면 사단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강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일본에서 봤던 것처럼 이미 헬라 교부들의 사상에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구속 중심으로 이제 이게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단에게 권세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맞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작동하냐면, 작동할 그 우려가 많냐 하면, 그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빠졌던 것처럼 선신과 악신이 대립하는 이 세상이다라는 그 이원론이 지배를 많이 받게 되죠. 사실 이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그 사상의 영향을 나중에 어거스틴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단에서 벗어나는 일로 봤고요. 그래서 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러니까 사단을 없앤 거기 때문에 사단이 나쁜 놈인 거죠. 사단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볼코프의 인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인간을 해방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을 쳐서 결국은 인간을 해방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론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 뭐라 부르냐 하면 공의 만족설이라 그래요. 공의 만족설.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이긴 게 되죠? 사단을 이긴 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겼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사단이 활동하면 돼요, 안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하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면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단을 심판한 그 일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사단이 활동하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는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편하게. 저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실제로 신학적인 질문을 만약에 했을 때 이걸 선명하게 설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뭐가 드러나니까? 악이 드러나고 악이 이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들을 해방했다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은 완성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악과 싸우는 모범을 그리스도가 했다.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모범을 그리스도가 보여준 거지. 그래서 그건 누가 이루어 가야 돼요? 내가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톨릭 교리가 맞죠? 신인 합력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게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듣기에 합리적이죠. 그리스도의 속죄는 고마운 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그 고마움을 우리가 받아서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가야 되니까 자유의지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또 하나, 헬라 교부의 특징들이 뭐냐면, 헬라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부분 타락과 자유의지입니다. 부분 타락과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뭘 강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자연스러운 신학이 헬라 신학입니다. 이게 당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잠시 봤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목사님이죠. 강의가 20분짜리가 올라와서 봤는데, 들었는데, 이런 비유를 써요.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건 우리 공로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책 쓰고 지금 30년이 지나가는데 저렇게 성도들을 저런 길로 인도해 가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민수기를 얘기해요. 민수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싸워서 가나안으로 갈 상황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래요. 참, 참. 예,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이제 준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요즘 말을 하나, 하나님 은혜 쪽으로 좀 갔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봤는데 더 인간 공로로 가는 거였어요. 자, 볼게요. 자, 이러한 구성론을 여러분 보세요. 발생 반복설인데 이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자,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당신이 태어났지만, 발생하셨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아담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사셨잖아요.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아담하고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죠. 누구를 뜻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사단에게 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아담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간 것은 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지면 어떻게 되니까?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하고 관계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아담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처럼 삶을 반복했지만 누구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구속주의 삶을 사신 것이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발생반복설이라고 해요. 발생반복. 그 발생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아담처럼 삶을 반복했지만 누구에게 종속되지는 않았다? 사단에게 종속되지 않았다. 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혹은 보다가 우리로 봤을 땐 그렇기 때문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도 전부 다 뭐 해주셨다? 갱신했다. 갱신했다는 말은 사단의 저주에서 전부 뭐 해줬다? 풀어줬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용서하는 법이 없다. 용서하는 법이 없고 그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셨다. 자, 여기 볼까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인류의 삶을 반복함으로써, 아까 설명드렸죠? 아담 이래 모든 인류를 총괄적으로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죄인인 인간의 상태와 모든 삶의 단계를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 반복하는 경험을 하셨다. 그럼 나사렛 30년 또 공적 생애 30년이라는 게 누구의 삶을 반복한 거예요? 아담의 삶을 반복한 거예요. 하지만 아담처럼 누구한테 지진 않았어요. 사단에게 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성화론으로 넘어가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에게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 계시는 이쯤 가면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냐,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런 내용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초기 사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 사건을 전부 어디로만 축소시켜요? 인간들의 무슨 문제로? 구원 문제로. 사단이 들어와서 삶이 괴로우니까 그 괴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증명보다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또 문장만 좀 읽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게요. 이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아담 이래 모든 인류의 삶을 그리스도가 모두 경험함으로써 3년 동안 만족스럽게 충족되고 이제 그리스도는 새 누룩이 되어 믿음으로 죽지 않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그 새 누룩이 됐다는 말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사단에게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화론이거든요. 이제 그 속죄론이 끝나면은 교회론, 칭의론으로 가게 돼요. 칭의론은 이제 성화론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성화론에 가서 여기에 바탕을 둔다면 그리스도를 근거로 누구의 공로를
강조하게 되죠. 인간의 공로로 강조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신학이 계시 중심의, 여호와 계시 중심의 속죄론을 제시할 의무가 있죠. 좀 인간적인 말이지만. 예.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3번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는 신학 전개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또한 세속적인 세상의 이방 종교의 틀 속에 갇혀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진리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자라나는 세대들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매몰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단단한 반석 위에 자랄 수 있도록 또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